저는 우리 교회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교회 나오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를 왜 나와야 되는지, 누구 때문에 나오는지, 누구를 위해서 오는지, 그게 아니고 정말로 내가 자원해서 교회 나가는 이유 분명히 깨닫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일이 되면 교회 가야 돼, 그리고 교회는 가야 돼 하는 그런 분명한 이유를 여러분 깨닫고 나오시죠? 못 깨달으신 분들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깨달으시고 교회 올 때마다 이래서 교회는 반드시 가야 되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는 것, 우리가 깨닫고 교회 오는 것까지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 왔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돌아갈 때는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로 내가 교회 안 왔으면 어떡할 뻔했냐 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는 어떻게 받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제목에 보면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달으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은요,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오기가 죽기보다도 싫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안 사람은 교회 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교회가 예수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를 깨닫게 되고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입시철이지 않습니까? 이제 수능시험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자기의 실력에 맞는 학교를 넣고 여러 가지로 학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학교 갈 수 있도록, 또 좋은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 특별히 교육률이 탁월해서 너무 감사한 것이죠. 우리나라가 이만큼 지화자연도 없고 땅이 넓은 것도 아니고 역사가 오래된 것도 아닌데 이만큼 잘 사는 것은 우리 부모님 세대에 또 우리들이 의식을 가지고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자녀들에 대해서 교육열이 높은 것 때문에 오늘 이만큼 사는 것도 한 몫을 하게 된 것이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가고, 어떻게 해서 좀 더 좋은 직장을 잡고, 어떻게 해서 좀 더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것이 부모님들의 간절한 바람이에요. 너무 좋은 바람입니다.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 귀중한 바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이 어떻게 됐는가, 영혼이 건강한가,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는가, 좋은 학교, 좋은 데 입학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도 천국에도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아봤자 100년이고 120년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영원한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영혼이 민감해서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면 100년은 편안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의 사후의 세계는 영원한 멸망이란 말이죠. 지옥에서 고통을 당해야 되니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갖는 것이 너무 귀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여기 이렇게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숨이 붙어 있어서 영혼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숨 떨어지면, 영혼이 빠져나가면 우리의 시신은 화장장에 가서 화장해서 뿌리든지 처분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매장해야 되는 겁니다. 영혼이 없는 사람은, 영혼이 죽은 사람은 시신이 되어서 갖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에서 헬기가 추락해서 동해바다에 떨어져서 시신을 찾는 작업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사고가 나서 죽으면 시신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얼마나 애를 씁니까? 우리 해외에 나가서 이제 죽었던 사람들도 찾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신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 안에 있는 영혼에 대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가치가 있습니까? 육신이 가치가 있습니까? 영혼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영혼 떠나고 나면 우리의 시신은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갖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숨부터 있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서로 귀하게 대하지. 여러분, 숨 떨어진 사람 여기 하나 앉아 있어 보세요. 그 사람 곁에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요. 빨리 갖다 묻으라고 그러지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육신도 중요하지만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이 지금 겨울에 와서 추울까, 몸이 추울까봐, 육신이 추울까봐 따뜻한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육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병들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몸에 신경을 쓰지만 더 중요한 것이 영혼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혼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마치는 시간쯤 돼서 이제 어떤 아이, 초등학교 9살 된 2학년 된 아이가 발발 떨면서 목사님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나왔냐?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사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당황해서 그 9살짜리가 무슨 사악한 죄를 지으면 어떤 죄를 지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뭔 죄를 지었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목사님, 제가 오늘 우리 어머니의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런 사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던 교인들이 다 웃었습니다. 왜 웃었겠어요? 엄마 말 한 번 안 들은 것이 무슨 그렇게 사악한 죄가 돼서 지옥 가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그때 웃고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목사님은 웃지 마시고 조용히 하라고 그러면서 얘기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에 대해서 가져야 될 태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마 말 한 번 안 들은 것, 그게 무슨 큰 죄냐? 너무 쉽게 생각하는 죄에 대한 태도,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습니까? 큰 죄는 크게 벌받고 작은 죄는 작게 벌받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죄를 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 결과로 지옥 가는 겁니다. 죄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죄를 지어도 사망에 이르고 작은 죄를 지어도 사망에 이르니 죄에 대해서 우리가 영혼이 민감하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 감각이 살아 있습니다. 영혼에 관심이 깊은 사람은요, 작은 죄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병든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엄마의 말을 안 듣는 것, 그걸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얼마나 무감각한 그런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오늘 우리 세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 정말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 먹을 것이 없습니까? 공부를 못했습니까? 뭐 먹고 사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뭐예요?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도 모르고 죄책감도 못 느끼고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사는 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죄를 지어놓고도 죄 지은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죠. 여러분, 죄를 죄로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죄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들으면서 율법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율법으로부터 죽은 자가 되고 율법주의 신앙을 갖지 말고 복음주의 신앙을 가져야 되고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말을 잘못 오해하면 율법은 안 지키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제는 율법은 필요 없고 이제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그런 생각으로 잘못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파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율법은 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율법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율법을 너무 쉽게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율법이 아니면 죄가 뭔지를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면 얼마나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아내하고 같이 살면서 아내가 저한테 잘못하면서도 이 사람이 나한테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살아가면 그 관계가 오래 가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하고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는데 자기가 잘못한 것도 모르고 계속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계속 시간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관계가 계속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 알고나 살아야지 회개할 수 있지. 자기가 잘못해놓은 것도 뭐가 잘못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쩌면 이 말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게 우리는 반응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아서 그렇지 그래도 뭐가 죄인 줄은 압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를 짓고도 무슨 죄를 짓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사는지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 율법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자꾸만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죄를 짓고 사는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모르기 때문에 한 가지 예를 들어줍니다. 탐심, 이것이 죄다. 탐심이 여러분 죄입니까? 탐심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내는 것이잖아요. 욕심을 갖는 것이잖아요. 욕심을 갖는 것, 그게 무슨 죄입니까? 정말로 그게 죄라고 생각하면 벌금형으로 때리면 얼마를 때려야 그 죄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탐심이 형을 살아야 되면 몇 년형 살아야 탐심에 대해서 벌을 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탐심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욕심낸 것, 과도하게 가지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만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은 탐심을 가졌다가 그 탐심 때문에 다른 사람 물건을 내가 빼앗아 왔다든지 동의를 얻지 않고 다른 사람을 해쳤다든지 죽였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죄가 되는 것이지 탐심만 가진 것을 죄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탐심은 죄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십계명,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계명, 마지막 계명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십계명 어기는 것이 죄죠. 탐심을 갖는 것이 죄란 말이죠.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 말씀을 몰랐을 때는 몰랐던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남을 판단하는 겁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저래밖에 못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남을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판단할 때 내가 분별력이 있어서 머리가 좋아서 저 사람 판단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서 죄인 줄 몰라요. 근데 성경에 지난 우리 금요일 날 보았지만
전에도 보았죠. 로마서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무릇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판단이 무슨 죄냐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판단하고 비판했는데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이 돼서 예수님께서 죄라고 지적하고 성경이 비판이 죄라고 알려주고 있으니 얼마나 큰 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것, 염려하는 것이 죄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염려하고 살아가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뭐 어떻게 할까? 자녀 미래, 뭐 나의 미래, 온갖 염려를 하고 살아가는데 성경은 이 염려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죄라고 언제 깨달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염려는 죄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런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어떤 죄인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지옥 갈 죄는 안 지었습니다. 나는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내가 지옥 갈 만큼 죄 진 건 없습니다. 나는 그래도 좀 선하게 살았습니다. 난 좀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랬는데 내가 지옥 가겠습니까? 라고 따졌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그래요. 그러면 성경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을 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의 요약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법의 모든 것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계명이잖아요. 정말로 당신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했습니까? 또 이웃에 대해서, 당신 이웃에 대해서 당신 몸처럼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죄가 없다고 말했던 사람이, 여러분, 죄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온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라고 했는데 그 말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아니면 여러분 자신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이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 우리 영혼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고 죄를 지어도 뭐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짓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이것이 바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에 보면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림하여 모든 더러운 것으로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림하여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던 사람들이 옛날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에스키모인들에게 늑대를 사냥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늑대를 사냥할 때 아주 예리한 칼을 준비해서 그 칼에다가 피를 잔뜩 묻혀서 물에 넣고 그 물을 이렇게 얼린다고 합니다. 얼려가지고 다 얼었으면 그 얼음덩이를 늑대가 다니는 길목에 놔두면 이 늑대들이 피 냄새를 맡고 와서 그 칼이 있는 그 얼음을 계속 핥는다는 겁니다. 혓바닥으로 계속 핥으면 나중에 새파란 날이 선 그런 칼이 나오겠죠. 그 칼에 붙어 있는 피를 빨아먹는데 혓바닥이 얼음을 핥으면서 굳어져 가지고 감각이 없어져서 자기 혓바닥이 칼에 비는지도 모르고 자기 혀에서 피가 흐르는지도 모르고 계속 그것을 핥아먹다가 자기 피가 다 쏟아지고 그래서 쓰러져서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전략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죄의 감각을 죽여서 우리가 죄를 짓고도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게 만듭니다. 그러니 회개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왜 교회를 나와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역시 자기의 죄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할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죄의 실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죄인인지 알고 살아가십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셨죠? 어떤 남편이 결혼 기념일 30주년이 되었습니다. 결혼 기념 30주년이 되어서 아내를 생각하니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우리가 한 30년 살면 아내가 고마워져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진심으로 내가 아내에게 좋은 선물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갖고 아내에게 붙잡고 물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정말로 좋은 선물을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것 있으면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아내가 아니라고, 나는 뭐 선물 필요 없다고. 근데 정말로 선물을 해주려면 내 부탁을 하나 들어달라고. 뭐냐고. 2시간 동안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없겠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들어보니까 뭐 2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서 듣는 게 그게 뭐 힘들겠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지만 내가 정말로 이 선물을 해주고 싶으니까 하나 이야기하라고. 여보 필요 없어요. 정말로 2시간 동안 내 말을 들어주면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정말로 할 말이 있으면 오라. 그렇지. 맞아. 이런 3마디만 하고 다른 얘기 하지 말고 내가 2시간 동안 얘기할 때 내 얘기만 잘 들어주면 고맙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들어보니까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2시간 동안 앉아서 그거 못 듣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둘이 이제 딱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아내가 남편의 손을 딱 잡았습니다. 남편이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얘기를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아내가 처음 만나서 데이트할 때부터 그때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서 그때 기분 나빴던 것, 그때 상처받았던 것, 그때 있었던 일들을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맞는 말도 있고 안 맞는 말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할 땐 그때 내가 그렇게 안 했는데 이 아내가 그렇게 했다고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서, 아니 그때는 그게 아니었잖아 라고 얘기하려니까, 아니 여보 2시간 동안은 조용히 하기로 약속했잖아. 2시간 동안만 잘 들어줘요. 그래. 그래서 10분이 지났는데 그냥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여자가 그냥 자기 할 말만 다 하고 막 그거 아닌 것도 막 귀라고 속이 막 이렇게 우기면서 얘기하니까 말도 못 하겠고, 20분이 지났는데 그냥 미칠 것 같아. 한숨을 막 쉬면서 헐떡거리는데 30분이 지났는데 이 남편의 마음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30년 동안 부부로 살면서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아내에게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았는지, 아내에 대한 감정과 아내에 대한 나의 태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해서, 그래서 아내가 저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그냥 미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나밖에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속에서 그냥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이 밀려온 겁니다. 꿈에도 알지 못했던 그런 얘기를 아내가 계속 토해놓는 거예요. 2시간 동안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2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여보 다 끝났어요. 들어줘서 고마워요. 그러는데 남편이 벌떡 일어나서 아내의 무릎에 앞에 무릎을 꿇고 펑펑 울면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내가 너무 몰라줘서 미안해. 여러분, 아내에게 내가 뭔 짓을 했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한 말에 아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뭐 알아야 회개라도 하지. 남편에게 내가 뭔 말을 해서 남편이 어떤 상처를 받는지 우리는 전혀 몰라요. 부모님께 내가 어떻게 대했는지, 자식에게는 내가 어떻게 대했는지 모르고 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지은 죄가 뭡니까? 율법은 선합니다.
문제는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죄가 문제입니다. 죄는 율법을 악하게 사용합니다. 죄는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의 죄를 깨우쳐주는 율법까지 죄의 도구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만든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율법이 오히려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한다고 오늘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여러분, 죄를 한번 지으면 죄는 인격이 있기 때문에요, 죄의 굴레가 쓰여지는 겁니다. 죄는 율법을 통해서 더욱 우리를 올가맵니다. 그리고 더 죄를 짓도록 우리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 의지하면 다 이길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만큼 우리가 두려워하고 죄만큼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하고 싶은 마음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죄인 줄 알면서 그 일을 하면 즐겁고 기쁜 그런 일들은 없습니까? 어린아이들 이렇게 보면 엄마 아빠들이 요거 하지 마, 하지 말라고,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걸 하면 재미있으니까 애들은 계속 엄마 말을 안 듣고 계속 그걸 하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지 말라, 위험하다, 다친다, 하지 마라. 그러면 애들이 그거 하지 말라는 거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또 막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다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분명히 죄인 줄로 알고 어기고 살면 그것이 즐겁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즐겁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엄밀한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즐겁고 통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좀 힘들고 불편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 짓는 것이 쉽고 죄 짓는 것이 즐겁고 죄 지을 때 살맛이 나고 있습니까? 너무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이죠. 내 영혼의 상태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몸이 아픈 것도 심각하지만 영혼이 병든 것은 더욱 심각한 겁니다. 알고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죄인 줄 알면서도 짓고 있는 죄가 없냐 말입니다. 죄가 나에게 고통이 돼야 되는데, 이 죄 때문에 죄를 끊어야 되는데, 이 죄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네. 그리고 애통하고 통곡해야 되는데 죄를 지면서 기뻐하고 죄를 지으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7장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줄 알지만 내 몸이 죄에 팔려서 죄의 종로로 타고 있다. 얼마나 안타까운 끔찍한 일입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거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는 율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죄를 더 깊이 짓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율법으로 우리를 진정한 회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율법을 통하여 우리를 회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럴 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래야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열심히 하라고 권면합니다. 뭐를 열심히 하라고요? 회개하는 것을 열심히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내가 어떤 죄인인지 아는 것은 큰 고통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 죄가 드러나고 내 죄가 발견되는 것은 창피한 일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죄를 덜추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할 때 우리는 그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계속 지으면서도 계속 감추고 안 걸렸다고 좋아하면 그 죄값으로 지옥 가는 겁니다. 죄를 발견하는 것이 은혜의 시작이고 우리가 살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아시죠? 이 사람은요, 당시의 사제들을 늘 찾아가서 자기가 죄진 것을 고백하는 고해성사를 했어요. 우리가 날마다 죄악이 생각나니까 생각날 때마다 사제에게 쫓아가가지고, 사제님, 제게 이런 생각이 나서 이런 죄를, 내가 이런 엄란한 생각,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계속해서 가서 죄를 고백하니까, 여러분, 이 신부 사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루터야, 죄 좀 모았다 오너라. 맨날 그렇게 작은 죄를 가지고 오냐? 다음부터는 큰 죄 지으면 와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는 작은 죄를 지어도 지옥 갈 걸 생각하니까 가만히 마음속에 두고 있을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죄를 사제에게 가서 고백하고 그 죄를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영혼이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제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으니 큰 죄 지으면 와. 그리고 죄 좀 모았다 와서 회개해. 뭐 그렇게 날마다 회개하냐. 여러분, 마틴 루터는 그래서 나중에 종교개혁을 하는데 이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마틴 루터는요, 자기 죄 때문에 예배당에 올 때도 그 수백 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왔다고 그래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걸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무릎으로 기어서 내 무릎에 피가 나서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예배드려야 될 그런 죄인이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엘리베이터 타고 다 오잖아요. 다리 아플까 봐. 마틴 루터는 자기의 죄를 생각하니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고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것 같아서 그 죄를 어떻게 해서라도 용서함 받아보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이 로마서를 읽다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아무리 행위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여전히 죄는 내 속에 있으니 이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공로로 죄 없이 해주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마틴 루터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이 죄를 지어도 또 회개하면 되고, 또 주일날 나와서 회개하면 되고, 그런 데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기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 작은 죄라도 내가 그 죄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 죄의 값으로 내가 지옥 갈 것 같았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로 그 사실을 믿어져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죄 때문에 지옥불이 엄습해 오는 것을 느껴보셨습니까? 이런 느낌이 있고야 예수님의 은혜가 은혜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무조건 회개하면 용서함 받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들은 또 범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도 있고 장로님들도 있고 정말로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도 안 짓는 죄를 짓고 매스컴에 그냥 소문 나가지고 엄청나게
질타를 받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목사가 무슨 죄를 져가지고 막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그런 것을 볼 때 뭘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남의 일이 아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습관적인 죄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느덧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서 내가 죄인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죄 중에 살면서도 죄가 회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일이죠.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골이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죄는 여전히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지옥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보게 하십니다. 그럴 때 죄에서 비로소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특징은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어도 회개해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죄의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가 받고 그 죄의 유혹에 끊임없이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죄가 없어서 지옥 가지 않는 게 아니고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간다는 말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 거로 이 말씀을 보면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내 영혼이 좀 민감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육체가 건강할 뿐만 아니라 내 영혼도 민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죄가 뭔지를 발견하게 해 주시옵시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옵소서. 내 죄를 발견하는 만큼 회개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신 하나님, 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